이 인연, 이제 놓아야 합니다. 붙잡을수록 마음만 더 아프고 힘들어지진 않으셨나요? 숲속에 머무는 바람이 잔잔히 나뭇잎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조용히 비껴들며 고요를 만들어냅니다.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처음엔 전부였던 사람,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멀어지고 서로의 마음은 어느새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야 할까? 아니면 이제 놓아야 할까? 인연을 붙드는 건 쉽고 내려놓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통이 이 갈림길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움켜쥘수록 흩어진다. 놓을 줄 알아야 복이 다시 흐른다. 놓을 때에만 비로소 돌아오는 인연이 있고 내려놓을 때에야 새롭게 시작되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점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놓아야 할 인연, 반드시 끊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진짜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숲속 바람이 나뭇잎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여전히 부드럽게 스며들었지만 제자의 마음은 무거운 듯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가선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과의 인연이 저를 괴롭게 만듭니다. 함께 있으면 사소한 말도 상처가 되고 작은 행동에도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잠시 멈춘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매번 참고 또 참고 붙잡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지쳐갑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지, 내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는 게 죄스러운 건 아닌지 계속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이런 인연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이제는 놓아야 하는 걸까요? 바람이 숲을 조용히 스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답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난다야, 인연이란 억지로 붙들어 오래 머문다고 해서 그 자체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니라. 부처님은 손을 들어 숲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부드럽게 흐르는 실개천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물줄기를 보아라. 물이 흐르는 것은 그저 자연의 이치다. 흐르도록 두면 맑아지고 억지로 가두면 썩고 흐려진다. 부처님은 시선을 제자에게 돌리며 말을 이었다. 사람 사이의 인연도 그러하다. 서로가 함께 걷던 길이 어느 순간 갈라질 때가 있느니라. 그것은 누가 옳고 그르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이 인연을 끝내는 것이 과연 자비로운 일일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쉽게 버리는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혹시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까? 하지만 기다림 속에서도 제 마음은 점점 지쳐만 갑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자비란 단지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치게 하는 순간에도 붙잡고 있으면 그 인연은 업이 되고 짐이 되고 고통이 된다.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이 사람 없이는 안 된다는 마음이
결국 스스로를 가두고 상대도 가두느니라. 잠시 숲속 바람이 멈추었다.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내가 이 사람을 품고 있는 이유가 사랑 때문인가? 아니면 혼자가 되는 두려움 때문인가? 제자의 표정에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랜 시간 함께한 추억을 버리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안 한다야. 그 시간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삶 속에 깃들어 그대를 성장시킨 씨앗이 되었느니라. 모든 씨앗이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 어떤 씨앗은 다음 인연의 걸음이 되어 그대를 준비시키고 떠난다. 그 또한 감사로 머물게 하여라.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들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인연이 흐를 때는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러나 억지로 머물게 하면 두 사람의 존엄까지 상처 입힌다. 스스로의 존엄이 꺾일 때 이미 그 인연은 놓아야 한다는 신호이다. 존엄을 잃으면서까지 머무는 관계는 자비가 아니라 스스로를 소멸시키는 어리석음이니라. 제자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조금씩 평온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비란 서로를 해치지 않는 것이다.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인연은 자비롭게 떠나보내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다. 숲의 바람이 다시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을 고요히 들으신 뒤 잠시 숲 너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안 한다야.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오랜 세월 한 친구와 깊은 인연을 맺으며 지냈다. 서로 의지하고 함께 수행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붙들어주며 시간을 쌓아갔지. 부처님은 나뭇가지 위로 내려앉은 햇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친구와의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사소한 말이 상처가 되고 작은 오해가 쌓여 날카로운 감정이 만들어졌다. 서로의 기쁨이 더 이상 함께 나눠지지 못하고 작은 불편함도 쉽게 분노로 변했다. 숲속의 새소리가 잠시 머물다 다시 멀어져 갑니다. 수행자는 처음엔 참고 또 참았다. 이 또한 내가 감내해야 할 인연이다 생각하며 집착을 놓지 못했지. 그러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고 결국 그의 수행조차 흐려지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야. 물이 고이면 썩고 바람이 막히면 정체된다. 사람 사이의 인연도 그렇다. 흐르지 못할 때는 놓아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 수행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나를 찾아와 물었다. 스승님, 이 인연을 끝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저는 그를 오래 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또한 지쳐갑니다. 이제는 저 사람이 아니라 제 수행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답하였다. 자비는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계속 품으려 애쓰는 동안 그대의 길이 병들어 간다면 이미 놓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써 서로를 해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부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느니라. 그는 가뭄 속에서도 자신의 논에 물을 데려온 힘을 다해 애썼다. 매일 물을 퍼나르고 작은 고랑을 깊이 파내며 억지로 물을 채우려 했지. 그러나 억지로 끌어온 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빠져나가 버리고 논바닥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갔다. 그 모습을 본 한 노스님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이보게, 물은 억지로 끌어다 채우는 것이 아니네. 고랑을 부드럽게 다듬고 논을 고르게 하여 기다리게나. 비가 내릴 때 저절로 스며드는 것이 물의 이치일세. 억지로 가져온 물은 오래 머물지 못하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연도 마찬가지이다. 억지로 품으려 하면 병이 되고 자연의 흐름을 따를 때 오래 머문다. 놓아야 할 때를 놓지 않으면 결국 그 인연은 업이 되어 두 사람 모두를 짓누르느니라.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편안히 머물 자리를 남겨주는 것이다. 제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언제가 놓아야 할 때입니까? 저는 그 시점을 분별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안한다야, 세 가지 순간이 온다면 놓을 때라 알아야 하느니라. 첫째는 존엄이 무너질 때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스스로가 자꾸 작아지고 나의 생각과 감정이 무시당하며 나 자신을 부정하게 될 때 그 인연은 이미 그대의 존엄을 해치고 있다. 존엄을 해치는 인연은 자비가 아니라 속박이 된다. 둘째는 성장이 멈출 때이다. 함께하는 동안 서로가 더 이상 배우지 못하고 서로의 발걸음을 붙잡으며 한 사람의 빛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 인연은 이미 머물 공간이 없다. 셋째는 마음이 병들어갈 때이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괴로움이 앞서고 상처가 쌓이며 결국 수행조차 무너진다면 그 인연은 놓아야 다음 길이 열린다. 잠시 숲속 바람이 조용히 가지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비의 다른 모습이다. 사랑했기에 놓을 줄 아는 것이다. 제자의 눈시울에는 조용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엔 처음보다 한층 맑아진 빛이 고요히 감돌았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조금씩 알 것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숲의 고요 속에 머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안한다야, 많은 이들이 말하느니라. 오랜 인연은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이다.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다. 허나 그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니라.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작은 나뭇가지를 살며시 가리키셨습니다. 그 잎 하나가 가벼운 바람에 흔들리다 곧 땅으로 떨어졌다. 저 잎을 보아라. 그 잎은 어느 때에는 가지에 매달려 빛을 받고 비를 맞고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스스로 떨어져 땅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듯 인연 또한 그러하다. 첫째는 오래 품을수록 병이 되는 인연. 사람들은 오래 함께한 사람을 놓지 못한다. 함께한 시간이 아깝다고, 이 정도로 힘들어도 참고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러나 그것이 자비가 아니라면 결국 그 집착이 서로를 병들게 한다. 누구나 처음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작은 다름을 품어주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감내의 한계는 점점 줄어든다. 그대도 경험하지 않았느냐? 사소한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고 작은 실수가 쌓여 서운함이 되고 그 서운함이 오래되면
결국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결국 두려움이다. 안 한다야. 사람은 종종 이렇게 스스로 속인다. 내가 이 사람을 놓지 않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실상은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품는 경우가 더 많으니라. 집착은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그늘을 만든다. 스스로를 속여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붙들고 있으면 서로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으면서도 몸만 곁에 머물게 되고 그것이 서로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사랑은 잘하는 것이고 집착은 가두는 것이다. 집착은 스스로의 자유를 잃고 상대의 자유도 빼앗는다. 셋째는 인연은 흐름이다 놓아야 돌아온다. 강물은 흐르도록 두어야 맑고 깨끗해진다. 흐르지 못하게 막으면 탁해지고 썩게 된다. 사람의 관계 또한 그러하니라. 놓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떠나보낸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비워야 다시 돌아오고 스스로가 자유로울 때 자연스럽게 맞닿을 수 있느니라. 억지로 붙잡는다고 붉은 연꽃이 피어나는 것이 아니고 흙을 갈고 물을 주고 기다려야 비로소 꽃이 피어나듯 인연도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 맡겨두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는 놓음은 결코 배신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고민한다.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먼저 손을 놓으면 내가 나쁜 사람인가? 끝까지 버텨야만 선하고 책임감 있는 것인가? 허나 안 한다야. 놓음이 곧 배신은 아니니라. 그대가 품었던 시간, 함께 나눈 순간들은 모두 그대의 삶 속에 스며들어 이미 그대의 성장으로 남아있느니라. 서로가 서로를 해치게 되는 순간까지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이니라. 자비란 서로의 삶을 해치지 않는 지혜에서 비롯되느니라. 다섯째는 존엄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사람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상대와 함께하면서 내 존엄이 계속 깎이고 내 존재가 부정되고 내 기쁨이 시기와 질투로 돌아오고 내 하루가 상대의 기분에 의해 휘둘린다면 이미 그 인연은 건강한 인연이 아니니라. 불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자신을 버리고 남을 좇는 이는 바람 부는 풀처럼 흔들리나니 그 마음은 늘 고달프고 그 삶은 타인의 그림자에 산다. 안 한다야. 인연이란 서로의 존재를 키워주는 길이어야 한다. 함께하면서 내가 자꾸 작아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놓아야 할 때가 이른 것이니라. 여섯째는 성장이 멈춘 관계는 머물 자리가 없다. 사람이 함께한다는 것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함께하며 서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관계는 귀한 복이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한 사람의 성장이 멈추고 한 사람은 늘 상대를 붙잡고 끌어내리는 존재가 된다면 그 인연은 성장이 아닌 소멸이 된다. 우정이든 사랑이든 성장 없는 관계는 결국 한쪽을 질식시키고 다른 한쪽은 지쳐 쓰러지게 만든다. 일곱째는 놓아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안 한다야. 그대가 이토록 오랫동안 이 인연을 붙들고 있는 동안 다른 좋은 인연이 그 곁을 지나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손에 가득 쥔 것을 놓아야 새 씨앗을 심을 수 있듯 마음 또한 비워야 새 복이 스며든다. 그대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열린다. 안 한다야. 놓아준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지워버리는 것도 아니다. 서로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은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새롭게 걸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숲속 바람이 조용히 잎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고요했으나 울림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음의 지혜요. 참된 자비의 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흔들리는 눈빛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을 이었습니다. 아난다야, 노음을 배운 자는 이미 절반을 넘은 수행자라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노음을 마음에 새긴다고 해서 바로 실천되지는 않는다. 마음속 집착은 오래도록 자리를 지켜온 손님처럼 쉽게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난다야, 많은 이들이 말하느니라. 지금까지 참고 견뎠으니 이제 더 버텨야 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 사람을 떠나보내면 후회하지 않을까? 그러나 참고 버티는 것과 서로를 괴롭게 묶어두는 것은 다르다. 진정한 노음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나 자신을 다시 살려주는 자비임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이제 그대에게 실천의 길을 일러주겠다. 이 길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나 꾸준히 이어가는 자만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실천을 일러주셨습니다. 아난다야, 인연을 놓을 때 가장 먼저 범하기 쉬운 잘못은 상대에게 원망을 쏟거나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니라.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 사람은 변했다.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 인연은 집착이 분노로 바뀌고 결국 나 또한 상처의 그물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대가 놓으려는 인연이 과거에는 서로에게 소중했음을 잊지 말아라. 그 사람이 전부 잘못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달라져 이제는 각자의 길로 나뉘게 되었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 정죄 없이 떠나보내는 것이야말로 첫 번째 자비의 실천이다.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실천을 일러주셨습니다. 놓지 못하는 이유의 뿌리는 두려움에 있느니라. 내가 외로워질까 두렵다. 내가 후회할까 두렵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두렵다. 그 두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솔직히 마주보아라.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미 노음의 준비가 시작된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내가 이 인연을 품고 있는 이유는 사랑인가? 두려움인가? 이제 이 사람을 놓아도 나는 여전히 나일 수 있는가? 이 스스로의 문답이 두 번째 실천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세 번째 실천을 일러주셨습니다. 말이 업을 만든다. 그대가 계속해서 버려야 한다. 끊어야 한다는 표현을 반복하면 스스로에게 죄책감과 강박을 심게 된다. 대신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라. 이 인연은 충분히 나와 함께 머물렀다. 이제 서로의 길을 자유롭게 걸을 때가 온 것이다.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단지 이제 서로의 배움이 다한 것이다. 부드럽게 말할수록 마음은 덜 흔들리고 노음은 자연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네 번째 실천을 일러주셨습니다. 아난다야, 놓았다고 끝이 아니다. 비워진 마음은 새 집착을 끌어들이려 한다. 그러므로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우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대는 이렇게 실천하라. 첫째, 새로운 관심과 배움으로 스스로의 시간을 채워라. 둘째,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일상의 리듬을 세워라. 셋째, 감사의 수행을 매일 이어가라. 넷째, 아직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새롭게 바라보라. 이 네 가지가 빈 마음을 건강하게 채우는 수행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섯 번째 실천을 일러주셨습니다. 사람은 놓으면서도 속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곤 한다. 그러나 인연은 억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놓았던 사람이
언젠가 다시 올 수도 있고 끝없이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돌아오는가가 아니라 그대가 여전히 평온한가에 있느니라. 되돌아옴을 기대하지 않고 놓는 것이 진정한 노음의 완성이다. 부처님께서는 6번째 실천을 일러주셨습니다. 안 한다야. 노음을 실천한 뒤에도 가끔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내가 너무 냉정했나? 조금만 더 품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올지라도 자책하지 말아라. 인연의 길은 누구도 완벽히 알 수 없다. 다만 그때의 그대는 최선을 다해 결정했음을 잊지 말라. 자신을 탓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노음 이후에 가장 큰 자비이니라. 안 한다야. 어떤 인연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그 의미가 선명해지기도 한다. 그대가 지금은 놓았어도 언젠가 돌아보면 그 시간조차도 그대에게 필요한 배움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결정에 너무 큰 두려움을 품지 말아라. 노음이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배움의 문이 열리는 시작일 뿐이니라. 숲속 바람이 한 번 더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이 6가지 실천을 매일 조금씩 이어가 보아라. 노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 길을 걷는다면 그대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새로운 복이 그 빈자리에 스며들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보다 훨씬 평온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밤의 고요가 숲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며 잔잔한 은빛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 곁에 앉아있던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합장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부처님께 들었던 말씀들이 천천히 그의 마음속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연을 품으려 했던가. 붙잡을수록 불안했고 놓으려 할수록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제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노음은 이별이 아니라 자비였다는 것을.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오래 붙잡으려 했을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 혹시 내가 실패했다는 죄책감이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자비란 서로를 해치지 않는 것이다. 달빛 아래 조용히 스쳐가는 밤바람이 그의 어깨를 감싸듯 지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이 인연은 충분히 머물렀다. 이제 서로를 자유롭게 놓아줄 때가 왔다.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제 나도 자유롭고 그 사람도 자유로울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가르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안 한다야. 어떤 인연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그 의미가 선명해지기도 한다. 그대가 지금은 놓았어도 언젠가 돌아보면 그 시간조차도 그대에게 필요한 배움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노음이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배움의 문이 열리는 시작일 뿐이니라. 제자의 마음속에 천천히 따뜻한 여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연은 머물고 어떤 인연은 흘러간다. 그러나 모두가 내 삶에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숲 너머로 부드러운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은 채 앉아 계셨고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합장했습니다.
이제 나는 놓을 준비가 되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을 가볍게 하겠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로운 인연도 두려움 없이 맞이하겠다. 바람은 천천히 숲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물러가고 새벽의 첫 햇살이 숲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그대가 놓을 수 있다면 새로운 복은 이미 그대 곁에 머물 준비를 하고 있느니라. 제자는 미소를 머금으며 조용히 답하였다. 스승님, 저는 이제 놓을 수 있습니다. 아난다야, 그대가 놓음의 지혜를 배웠으니 이제 어떤 인연이 오더라도 두려워 말라. 복은 항상 빈 그릇을 찾아 흐르는 법이니라. 숲은 다시 조용히 그 고요함 속으로 잠겨갔습니다.